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비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역대하 13장 1절로 22절은 유다 왕 아비야가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비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아비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에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금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어떻지요? 이 맛이 변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은 그 짠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확실한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사는 길이 뭐냐? 예배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앞뒤 군대를 매복하고 유다 민족을 다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대위기가 왔죠. 이때 뭐합니까? 복음 중심,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이 위기 때 뭐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당해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뭘로 확인하느냐? 기도로 확인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배의 사람은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다는 사실. 승리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의지하니까 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은 평안하고 여호와의 도우시는 능력을 믿으니까 불안하고 떨 이유가 절대로 없죠.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라면 위기 속에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고통 속에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위기가 오니까 믿는다가 아닙니다. 원래 믿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라. 지금 내게 온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는 과정이에요. 믿음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데도 갑작스러운 태풍이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추운 날씨가 오기도 하고 엄청난 더위가 오기도 하고 그러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은 큰 고통이고 위기지만 내게 생명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그거 지나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의지하기 때문에. 뭘 의지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다? 의지하였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거를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 하나님이 소품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소품이 뭐요? 소금이요. 연예인들이, 예능인들이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소품을 딱 준비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해서 뭘 주십니까? 소금을 딱 보이십니다. 이 소금이 변하는 날 너와 나와의 언약도 변한다. 근데 소금은 안 변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 음식이 싱거우면 누구나 뭘 찾아? 소금을 찾아요. 음식 조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항상 있어요? 조리기구 옆에 소금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소금 언약의 성취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증거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역다하 13장은 아비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뭘 언급합니까? 소금을 언급합니다. 소금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언약,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성.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을 잃지 않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성전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시겠다.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영원한 소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인이 돼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뭘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다윗 집을 멸하는 것, 다윗의 후손을 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나의 주인 되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은 악한 여호람의 시대에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 (7절은)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하신 왕, 참된 왕, 평화의 왕,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를 멸하고 지옥의 모든 저주를 끝내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는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당해야 돼. 버림받아야 돼. 이는 뭘 말씀합니까? 18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오직 믿음. 하나님을 오직 의지할 수 있는 이 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야와 유다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였어요. 유대 군대는 40만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이에요. 자, 1대1로 붙어도 져요. 전술로도 앞뒤를 다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언약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 이 승리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승진하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이 말.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이거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능력과 엘리야의 기적과 선지자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그거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당연한 축복이요. 올 수밖에 없어.
올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찾아갑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그 가르침과 그 능력과 그 바른 것을 강조하고 주장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 말. 그리스도 안에 세례 요한의 역사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엘리야의 능력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의 가르침도 있어요. 그렇죠? 복잡할 거 없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의 신앙을 소모시키지 말라. 핵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가장 키를 믿으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유다의 승리, 이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런 응답을 주셨다? 아니에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안겨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한아름의 선물을 받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궁무진한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선물이 있다. 너는 선물을 가진 자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리. 아멘.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에 했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셔요. 지옥의 권세에서 승리를 주셔요. 그 승리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예 내 안에 주인 되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는 실패해요.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사단에게 대해서 실패하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실패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가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25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내가 오늘은 막 싸워가지고 힘 빠져. 그 육신적인 싸움이지 영적으로 승리했다. 내가 못 참아서 문제지 영적으로는 승리한 사람이다. 참된 예배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책망합니다. 8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 앞 함께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이 금송아지는 사단입니다. 금송아지는 뭡니까? 경제. 금이란 말은 경제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금이란 말은 뭘 상징합니까? 성공을 상징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금 두꺼비 만들어 놓고 금괴를 만들어 놓잖아요. 금송아지 뭐냐? 사단과 지금 경제와 성공과 뭡니까? 세상과 인간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금송아지와 함께한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허무한 신 뭡니까? 온갖 잡신, 귀신,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을 섬긴다. 9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그냥 송아지를 잡고 피를 뿌리면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제사장들. 참 제사장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7절. 송아지 제물이 아니고 양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참 예배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하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중심이면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거든. 그렇죠? 유다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섬기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뭐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경제와 성공을, 인간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는단 말이에요. 확신내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마라. 금송아지에 속지 마라. 세상 물질에 속지 마라. 성공에 속지 마라. 너 자신에게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중심된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예배. 예배에는 뭐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복음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비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영원한 언약, 소금을 가지고 이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소금을 보고 소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위기 전쟁 속에서도 소금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뭐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소금 언약, 우리는 성경 언약이에요. 성경이 언약이에요. 성경책이 언약이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확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확인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